말씀하신 경고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진짜 큰 문제, 진짜 큰 문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말라기는요, 구약의 마지막 책입니다. 말라기라는 뜻은 나의 사자, 나의 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라기는 이제 포로 생활을 다 마치고 복귀하게 됩니다. 그래서 537년부터 복귀를 시작해서 이제 성전도 다 건축하고 또 성벽도 이제 느헤미야가 444년에 와서 다 완료를 합니다. 그래서 성전도 있고 성막도 다 지어졌고 안정적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게 됐는데 한 10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그러니까 약 한 400년,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신앙 상태를 보니까요, 믿음 생활은 하고 있는데 정말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정말 주님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진심이 없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참 마음 아파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시고 경고해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은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고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말라기를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라기의 오늘 첫 시작으로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이스라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요즘엔 코로나의 문제, 또 직장 문제, 가정 문제, 또 인간관계의 문제들이 있지만 정말 그것보다 큰 문제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정말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감으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 진짜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큰 문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말라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무엇했다? 사랑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지금도 너를 사랑하고 있다. 하니까 이스라엘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언제 우리 사랑했습니까? 어떻게 우리 사랑했습니까? 마치 사춘기 자녀들처럼 그렇게 부모의 사랑으로 먹고 자고 공부하고 또 지금까지 자라서 또 성장해서 직장 생활도 하고 가정도 이루면서 다 부모의 은혜로 살아놓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 다 하면서 같이 다 살면서도 여전히 마음으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 야곱아, 야곱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냐. 너의 형 에서 이 에돔 족속을 봐라. 그들은 나를 떠났기 때문에 정말 황폐해졌고 이리에게 밥이 되고 정말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지 않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특별하게 사랑했는지 왜 모르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부터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그러면서 이 에돔, 이 에세 후손들은 자기들은 자기 힘으로 성을 쌓고 자기 힘으로 잘 살아보려고 한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 떠난 백성인 에돔은 결국 무너지게 될 거라는. 그리고 그 무너진 성을 보면서 왜 무너졌을까? 하나님을 떠나면 저렇게 되는구나. 하나님을 떠나면 무너져 버리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다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나의 백성이라면 절대 나를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잊어버리고 살아서는 안 된다. 나는 단순하게 이 작은 민족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세계를 통치하는 하나님인데 네가 나를 떠나서 에돔처럼 자기 힘으로 자신을 세우려 한다면 결국 어떻게 될 것이다? 망한다라는 거예요. 멸망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같이 있으면서도 그들은 행복하지 못했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못하는 그런 자식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로마서 5장 8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떠나 살아왔습니다. 태어나서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었어.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능력대로 사는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이제 나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이제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생애가 끝나고 나면 아버지의 집 천국에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아버지랑 같이 사는 천국을 살고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 덕분에 내가 잘해서 사랑받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었을 때 이미 나를 위해서 삶의 길을 다 열어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아버지께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며 살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랑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큰 문제 두 번째는요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을 듣고서도 회개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 회개하지 않는 것이 진짜 큰
문제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6절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에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모든 백성의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어때요? 아버지를 공경하고 주인을 두려워하는데 네 아버지가 누구냐 물어보시는. 네 아버지가 누구냐?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네 아버지가 아니냐? 네 주인이 누구냐? 내가 네 주인이 아니냐? 근데 왜 너는 나를 공경하지 않느냐? 왜 너는 나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왜 이렇게 헛된 신앙생활을 하느냐? 왜 나를 멸시하느냐? 왜 나를 무시하느냐? 하니까 제사장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느니까?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랬으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뻔뻔하게도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거 다 드려줬고 예물 드릴 거 다 했고요. 내가 아버지 옆에 늘 있었는데 내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사랑도 없고 마음도 없이 그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 의무를 다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당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요. 우리 7절,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하나님께 드릴 때요. 예배는 드렸어요. 제사도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거 드려요? 그냥 더러운 거 드린다는. 그냥 형식적으로 하긴 하는데 거기에 마음을 담지 않는다라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어떤 거 드립니까? 세상 사람한테는 줄 수 없는, 세상 총독 만날 때는 제일 좋은 거 준비해 줄 거면서 하나님께 드릴 때는 어떤 거 드려요? 눈먼 거 드리고 저는 것 드리고 병든 것을 희생 제물이라면서 바쳤다라는 거. 이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것을 왜 모르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인지 모르고 사람들은 눈앞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다 좋은 것 꺼내서 사람들 앞에 두지만 하나님은 마치 눈앞에 안 계신 것처럼 제일 약하고 부족하고 더러운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그런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뻔뻔하게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아닌 척, 나는 잘하고 있는 척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그이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이렇게요, 마음도 없고 정성도 없고 정말 좋은 것이 아닌 더러운 것들 드리면서도 무엇을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를 구하면서도 무엇입니까? 필요할 때만
필요할 때만 요청하고 그 외에는 진짜 형식적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식이 그렇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형식적으로 자녀의 자리만 딱 있다가 도움이 필요할 때만 다 와서 무릎 꿇고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은혜를 주세요. 아버지 어머니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사람도 사람의 속을 다 아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내 제단에서 이렇게 헛된 제사 못 드리도록, 헛된 예배 못 드리도록 누가 이 성전목을 막았으면 좋겠다. 내가 보는 게 너무 불편하다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왜 힘들까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는 내 자식들이 정말 나를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는 내 딸들이 나를 따라오지 않고 정말 나보다 내가 줄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이 모습, 거기에 가슴이 메어지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음성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그들은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제사장들의 모습은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평소에는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예배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도 도움이 필요할 때만 달려와서 은혜를 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는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들 때만 찾아올 것이 아니라 평소에 나를 사랑해라. 나에게 온전한 예배를 드려라. 평소에 하나님을 높이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치 내가 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억울한 사람인 것처럼 정말 따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는 즉각 회개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우리를 혼내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다시 좋은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다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요 반드시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랑 잘 지내는 것이기 때문이죠.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랑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진짜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높이며 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을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단지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해가 뜨는 곳부터 지는 곳까지 모든 세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없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에는 이방 민족들이, 우리도 이방 민족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는 뭐입니까? 정말 나의 백성은 어떤 백성이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기는 자가 나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태생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깨끗한 제물을 드리고 깨끗한 예배를 올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경멸하게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며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하면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높이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까? 정말 우리는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신 것은 그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에 귀한 시간 주님께 드리고 우리가 우리의 노력도 최선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다른 거 다 하고 남는 것을 하나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시간을 떼고 물질을 떼어내고 우리의 노력을 떼어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는 것으로 드리면 사람도 아는데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어요. 여전히 자신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마치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자신이 희생해 주는 것이라고 착각했어요. 그래서 13절, 1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는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그 봉헌물을 가져왔으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들이 됨이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오히려 불평불만을 해요. 아유, 하나님 따라가는 건 너무 힘들다. 아이, 제물 드린 건 너무 거추장스럽다. 아니, 예수님 믿는 거 진짜 불편하구나. 아, 주일에 이렇게 교회 다니는 거 힘들구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건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오늘 하루도 눈을 떴어요. 하나님 은혜로 오늘 또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할 일들을 주셨고 하루하루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고요. 아이고, 하나님 섬기는 건 너무 거추장스럽다. 그러면서 좋은 것들은 자기가 취하고 눈멀고 정말 나쁘고 상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좋은 거 있는데 그거 자기가 취하고 흠이 있는 것 속여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내가 서원한다면서 남들 보는 앞에서 칭찬을 받고자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 어떻게 하시겠다. 너 오히려 저주받을 것이다. 왜 나를 속이느냐. 나는 그렇게 작은 자가 아니다. 나는 세상의 큰 임금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이 두려워하고 있는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하나님을 높이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두려워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절대 하나님을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심은 대로 다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이 육체의 욕심으로 심으면요, 결국에 다 어떻게 될 것이다? 썩어질 것만 거두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심는 것은요, 영원한 것으로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전도서 12장 3절 13절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지옥의 고통을 당하거든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이 땅에서도 주님 은혜 속에 살고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결국을 다 들었다면 누구를 섬기며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일에 선악간에 무엇하신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만 섬기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많은 문제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높이며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시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감으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며 살지 않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죄를 지었다면 반드시 회개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감으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